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팔복 모두에 적용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에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특정의 묘사를 할 수 있는 이 복이 참된 놀라움을 야기하는 까닭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세력과 능력과 자신과 공격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복관과 소유관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표현하며 세력과 능력을 계획하고 나타낼수록 성공하며 처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은 지대 차이, 본질적 차이, 새 사람, 새 피조물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와 다를 뿐 아니라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진술은 주님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큰 쇼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 군사적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줄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복은 오늘의 교회의 사고방식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그리스도께 적대하는 것과 싸운다는 관점에서 큰 조직체를 방편으로 싸운다는 관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원수는 강하고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합해야 한다. 조직된 원수와 대결하기 위해 한 개의 거대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온 충격을 줄 수 있고 싸움에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들 자신의 조직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능력과 제도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수를 줄여 나가십니다. 이것이 영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은 앞의 것으로부터 계속되고 논리적 관계가 있으며 각 복은 다음 복을 암시하고 연결합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의 근본이 되는 성결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될 때 애통의 상태로 인도되는 은초적 근본적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차례로 온유한 영으로 인도합니다. 첫째, 복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식하기를 요구합니다. 십계명과 도덕률, 산상수훈과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성과 성품, 죄 때문에 너무 무력함을 알고 최선의 행동과 생각과 의욕에도 죄가 있음을 보고 나는 얼마나 비참한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라고 울부짖습니다. 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하찮음과 무능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요구와 대면합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할 때 내 속의 죄와 악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이것을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편을 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점에 도입된 원리입니다. 자, 이것에 접근하는 최신의 길은 신뢰에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놀라운 온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롯으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주장하게 허용하며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되 한마디 불평과 불만도 없이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모세에서 온유를 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것,
곧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의 앞에는 놀라운 가능성들, 즉 애굽 풍령과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얼마나 참되게 평가하고 사실대로 보았으며 자기를 하나님과 그의 뜻에 완전히 낮추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청가를 받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부당하고 불친절한 처리를 참았습니다. 비상한 양태로 나타난 온유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짓 서지들과 싸운 에레미야, 이것은 온유의 놀라운 신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신약의 신뢰를 보십시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자기에게 그토록 불친절하고 헐뜯는 말을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그러했습니다. 놀라운 온유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참으시는 것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에 대한 태도,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은 예수님의 온유를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봅시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기로 결심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종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온유, 겸양, 참된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타고난 자질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두 이와 같이 되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강력한 성품, 예레미야의 끓는 솥과와 같은 성품, 사도 바울의 강인한 인물 등등을 보십시다. 그들의 철저한 겸손과 온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는 또한 태만, 무기력, 인물됨의 연약성, 타협정신이 아닙니다. 온유란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적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술과 입을 통제해야 하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특권이나 소유물이나 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유명한 존 bunyan의 전도역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하는 바를 놀라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곧 우리 자신, 우리의 권리, 우리의 대의, 우리의 장래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일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생에서 땅을 얻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여러분이 온유하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 함께 왕노할 것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만드시는 하나의 성격입니다. 온유는 성령이 직접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자주 대해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자아와 절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부 소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샬롬.